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속임을 당한다라고도 표현했죠. 여러분, 무엇에 속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 속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을 갖고 또 알면서도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속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제 실제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세상에 속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 모습은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1절 말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아 있든지 하시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매우 실제적이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쓰인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다르게 대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말로써 이 차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얼굴을 받아들인다, 이건 뭘까요? 차별을 얼굴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얼굴이죠. 여러분, 얼굴을 대표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모습은요, 주로 어떤 것을 반영합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인 형편을 반영하는 모습의 차이를 보여요. 예. 어제 제가 늦게 잠을 안 자고 꽃보다 누나, 꽃보다 맞아요. 꽃보다 누나에 나오는 배우들 얼굴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허름한 데서 모였는데 하나같이 변함이 없는 거 뭐냐면 얼굴 빛깔이요. 애기 피부같이. 40대 얼굴이 애기 피부같이. 노인들도 얼굴이 애기 피부 같아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빛깔에서 겉으로 드러난 얼굴의 외모적인 광채에서요, 사회 경제적인 형편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야,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면서 부러움을 갖고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우리 예전에 개혁판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왜?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길게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은데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주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러므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면을 주로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권면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오늘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에 있는 박 집사님부터 해서 가장 어린 우리 용이에게까지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권면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너희들 차별하지 마라. 왜 차별하고 있니?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가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잠시 계셨다가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서 벌써 차별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거나 세계에 흩어져 살거나 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소중한 믿음의 모임에 그 모임에서 차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외모로 보아하니 사회적으로 힘도 있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돈도 많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처럼 그들을 더 대접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계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혹은 당신들은 좀 옷이 우리 모임의 격에 맞지 않으니까 저 멀리 있든지 저 발시 앉아 계십시오. 라고 더 천하게 여겼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차별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점잖게 가려져 있을 뿐이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차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매우 당연하게 차별이 이루어져요. 월드컵 얘기했지만 월드컵 티켓 100만 원 주고 표를 끄는 저는 월드컵 티켓 값을 모릅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티켓 값과 10만 원짜리 티켓 값은 여러분 차이가 큽니다. 오신 순서대로 공평하게 앉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차이는 우린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아유 비싼 거 사셨으니까 좋은데 앉으셔야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당연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의 이유와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1절 말씀에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꾸미는 단어가 여기에 특별히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제가 참고하는 주석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로 꾸미고 있는 표현은요.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영광 굴비. 빛, 광채. 또요. 영광 굴비요. 영광골비. 조금 이따가 맛있는 생선구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광. 여러분 환경에 하나님을 높이 올린다. 뭐 하나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린 영광에 대한 이 단어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걸 잘 못 떠올려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게 여러분 가치가 떠올라요. 가치. 영광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도 카보드라고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겁다. 가치가 무거운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을 받으면 그 가치의 무거움, 그 가치의 커다람 때문에 마음에 뭐가 밀려옵니까? 감격이 밀려오죠. 아니 내가 이 큰 상을 받다니 하면서 그 가치를 가리켜서 영광이라 말하면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하죠. 우리 어머님께 뭐 나를 도와주신 분께 이 영광을 돌린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치가 무거운 것, 가치가 무거운 것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믿는 자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꾸미고 있어요? 영광의 굴비입니까? 영광의 뭐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영광, 그 무거운 가치를 우리가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든 안 두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미천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중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우리의 죄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셔요.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영광의 가치가 적습니까? 엄청납니까? 여러분 온 세상만큼 엄청난 겁니다. 온 세상만큼 엄청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꾸미는 단어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얘기하고요. 참 말라는 얘기 앞에 하나님 얘기를 길게 했고 신명기에서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또 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예수님을 왜 언급했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두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들의 가진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오늘 저는 5절에서 7절까지만 강의할 생각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가난한 가운데 부름받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5절 말씀에 또다시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딱 주목하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주의를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집중하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6절에 좀 아프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우리는 앞 구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업신 여겼다니요. 여러분들을 압제하는 세상에서는 부자들이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부자들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차별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는 그런 일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처럼 알아라고 했었어요.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들과 지금 행동하는 일들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야고보는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이 부요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저 발치에 앉아있으라는 차별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 모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차별하면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행동이 돼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는 행동이 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가난한 데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부름받았고, 우리가 매우 미천한 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천한 자를 대할 때, 아우 저기 멀리 가서 앉으십시오. 냄새 많이 나고요. 당신은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군요. 저기 멀리 가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이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져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 자, 그냥 어이구 예뻐 보이니까, 보기 좋아 보이니까 옆에 계세요. 안구도 정화가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외모가 좋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하면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분명해집니다. 왜요?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들 부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되는 부자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교회에 온 부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느냐. 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부자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히 핍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 부자들 부류들은요, 세상에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데려가는 그런 부당한 핍박을 다 가하는 부자들, 경제, 사회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와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이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에서 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대접했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을. 교회에 온 부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이 환영받기 시작한 것은, 저들이 사회에서는 가난한 이유로 부자들의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법정에 끌려갔지만, 교회에 나온 그들을 잘 대접함으로 앞으로 그들이 받을 핍박을 면해보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나올 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부자가 더 대접받는 행동에 더 민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자를 더 대접하면 안 되는구나. 부자는 오히려 자신을 더 가난한 자로 여겨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도리어 자신의 부유한 믿음을 갖게 된 것, 자신의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부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런데 부자를 교회에서 대접함을 하기 시작함으로부터 그러한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자를 대접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위험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두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정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메시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른 교회를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 소리교회가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 사이에 많이 아는 사람이든 적게 아는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 내게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든 적게 주는 사람이든, 나에게 돈을 자꾸 가져가는 사람이든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 구분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중심을 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하신 존귀하신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하면 마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차별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1장을 읽으면서 야고보는 시험 받는 것을 성도의 표시라고 했죠. 또 우리가 가진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차별받는 것을 겁내지 않겠죠? 왜요? 사람들이 차별 대우하면 여러분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럴 때 성을 내고 그들에게 갚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겉에서 사람들 1대1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때 하고요. 제가 카페에 주방에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할 때는 높임말을 쓰다가 주방 앞에서 돈 받는 위치에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반말을 해요. 커피 둘, 차게. 따뜻하게 얼음 한 개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반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가 야고보서 말씀 읽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대 집사님, 목사님 대 목사님, 이렇게 성도와 성도 이렇게 만날 때는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파트 관리하시죠. 또 우리 어디 밖에 나가서 건물을 관리하는 어떤 직종의 일에 가할 때 사람들이 관리인과 관리해주는 사람과 그 입주인 사이로 만나는 그 관계를 만날 때 한번 보세요. 자기 종 부릴 때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런데 그런 대우받으면 기분 나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기분 나빴다가도 그렇게 마음이 오랫동안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차별받는 일들에 대하여 기분 나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되지 않아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받는 것과 이 부러워하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부러워하게 되면요, 만나면서 그들을 대접하게 되고요. 그들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나도 저들처럼 많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나도 저들처럼 주머니 안에서 5만 원짜리 계속 5만 원짜리를 100원짜리 꺼내듯이 꺼내서 좀 많이 펑펑 써봤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고 노래 부르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으면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 시작해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 그렇게 안 해야지. 그건 체면상 하는 일이야. 하면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두면서 묵상하면서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조금씩 내 소망은 거기 없어. 나는 영광의 예수님께 나의 가치를 다 두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두렵지도 않고 난 부럽지도 않아.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해.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별받는 것이 극도로 심하게 되면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를 외톨이로 만들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함께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있지요.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음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강건해지고요. 또한 이러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차별받고 어디서 위로받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너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구하지 않고 너는 너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지? 나는 내 마음속에 놀라운 가치를 지녔거든. 영광의 주 예수님이 내게 있거든. 알고 싶어? 우리 교회 가볼래? 가까운 교회 가봐. 기도하겠습니다.